요절 말씀 창세기 39장 2, 3절 말씀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제 인생을 형통케 하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신 저희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때 자기개발 서적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조금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서적들은 괴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가 읽었던 대부분의 자기개발 서적들의 주인공은 금수저였습니다. 어떠한 배경이 있어서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처럼 평범한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기개발 서적보다 진정한 성공신화가 써진 책이 제 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과 목자님들의 인생 소감이었습니다. 이를 읽어보면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지? 하며 감탄하게 됩니다. 그럼 성경 속의 인물과 목자님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고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은 야곱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자란 귀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노예로 애굽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비참했을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신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잘되고 번영하게 하는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도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았습니다. 마침내 요셉은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어 집안의 모든 재반 사항을 다 맡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요셉을 도와주는 사람도 인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 능히 형통케 되었습니다.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은 난 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노예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애굽의 2인자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는 그가 전무후무한 천재성을 타고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요셉이 무엇을 해서 성공하게 되었는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한 자가 되었더라. 3절에서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인인 보디발도 요셉이 얼마나 똑똑하고 성실한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특유의 성실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이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성실하게 일했을 것입니다. 자기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주체가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모든 일이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내가 잘하면 만사형통할 것이라 여깁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실제로 성공하고 원하는 것을 이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인생은 열심히 해도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는 자는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형통과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형통하게 되어 보디발의 집이 잘 되었습니다. 가정 총무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요셉이 원하고 기도하던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유를 원했을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 아버지 야곱의 품에 안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들어주시지 않고 다른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형통이 무엇인지 정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실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이 진정 나를 형통하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과 선하신 뜻대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함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이 내가 생각하는 형통이 아니더라도 선하신 뜻 가운데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이 드러날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6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요셉의 용모는 빼어나고 아름다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눈짓으로 은근히 유혹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하지 않자 대놓고 동침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10절에 보면 날마다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12절에는 심지어 옷을 잡고 늘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요셉은 지금 피가 펄펄 끓는 청년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극복하기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으면 요셉의 인생은 끝이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를 잘 극복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다음에는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손을 뿌리치고 겉옷을 버려두고 도망갔습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주님에 대한 신의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요셉을 믿어 그에게 집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그의 손에 의탁하였습니다. 자신이 이렇게까지 믿어준 주인을 배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혹에 넘어가 죄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깨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어도 요셉은 죄를 조용히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보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유혹을 이겨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축복은커녕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남기고 간 옷으로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사실과 반대로 요셉이 자신을 유혹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이에 분노한 보디발은 요셉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강간미수범이 되어 어둡고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로 팔려온 것도 참담하였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가정 총무를 맡게 되었고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되었구나 했는데 이제는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키고자 했을 때 일어난 일이니 더 답답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나 운명적이고 기구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실하다고 해서 그 즉시 보상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좋은 결과가 나올 때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기 위해 참 많은 것을 희생합니다. 어찌하든 주님을 위해 물질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내어 캠퍼스에 나가고 양들을 섬기고 소금을 쓰고 메시지를 준비합니다. 일주일에 모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 중간에 수양회도 있고 알림마리도 있습니다. 이렇게 희생하면 축복이 뒤따라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뒤따릅니다. 캠퍼스에 나가면 양들을 얻기보다 무시당하고 청대당하고 쫓겨날 때가 더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찾아와 뺨을 때리고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갈 때도 있습니다. 선교사로 결단하면 주님이 도우시고 빵빵하게 지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 또 않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번듯하게 잘 살 수 있는데 신문 배달하고 마트 냉동창고에서 고생스럽게 일하게 됩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다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손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세상 사람들처럼 타협하고 즐기면서 사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신자나 불신자나 결과는 같은데 굳이 희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보면 또 멀리 본다면 무엇이 좋은 결과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선택할 경우 당장의 만족과 유익이 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만족과 유익은 찰나일 뿐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항상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조금 희생하는 것에 손해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놀면서 예배도 나가지 않고 술에 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래서나 저래서나 똑같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코 같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저를 말씀으로 돋지 않으셨다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래서나 저래서나 결과는 같다는 말은 사실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차이는 명확합니다. 세상을 택하면 죄에 빠져 허무와 괴로움에 허우적거리면서 한 바퀴 뺑 돌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하며 고난을 인내하면 더욱 성장하게 되고 어찌하면 더 빨리 주님이 원하시는 성화에 더욱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결국 성화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해와 아픔이 따를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셉도 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를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보십시오. 21절, 22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다 처리하고. 세상은 요셉을 밀어나다 손가락질합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이처럼 나라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데 너무 고지식해서 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의 선택을 인정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감옥의 총무가 되게 하셔서 감옥의 모든 것을 총괄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하나님이 없는 풍요보다 낫습니다. 우리도 이따금씩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주님은 모든 것을 헤아려 주시는 날이 옵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요셉과 같이 우리가 보여드린 작은 신실함에 대해 크게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때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형통과 주님이 주시는 형통함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진정한 형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만약 내 뜻대로 형통하게 안 해주시면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하였습니다. 너한테 왜 이러시냐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따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시간이 지나 때가 될 때 주님의 계획을 조금 엿보게 하십니다. 저는 중학교 때 학교 폭력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일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이때 주님께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졸업할 때까지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는 신실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이 상황 속에 내버려 두시는지 너무 서운해 하였습니다. 이런 서운함이 결국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것은 대략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당시 저는 10페이지짜리 인생소감을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를 괴롭게 놔둔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과 서운한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는 이 괴로운 시절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영접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괴로운 시절이라 저는 주님을 의지하고 계속 교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생겼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괴로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자기 생각과 자존심이 아주 강한 사람입니다. 만약 주님과 이 정도 교제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바리새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을 하였는데도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진정한 형통함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전남도청에서 7급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형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장 내부의 문제로 인해 고민이 되었습니다. 저희 수의사 조직에서는 지금 새로 들어온 사람보다 그만두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올해 신규 수의사 14명을 뽑는다고 공지했는데 2명밖에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후배는 들어오지 않고 선배들은 많으니 진급이 늦춰지고 사람이 없으니 일은 더 많아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공무원 연금이 박살났다. 봉급이 인상이 별로 되지 않았다. 이런 세상적인 소식이 저를 불안하게 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형통한 것이냐며 주님께 따지기도 했습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면 내 생각에 형통이 무엇이냐면 과거 꿈꾸었던 미국 수의사가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잘 나가게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진급도 빨리 되고 연금도 오르고 일도 많지 않고 여유 있는 삶을 줘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없고 차라리 나가서 병원이나 차리는 것이 낫다는 소리를 들으니 이것이 과연 형통인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은 저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이 형통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님만이 형통하게 되는 길을 아십니다. 나는 지금 형통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주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 제가 형통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믿어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제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드러날 그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비교하지 말고 세상을 보지 말고 오직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주님의 뜻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힘들고 고생스러워도 주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며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때가 되어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실 때 기뻐하며 큰 은혜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창세기 39장 2, 3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형통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가끔 저희가 생각하는 형통과 주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저희가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